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워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진누되어 주시고 원수들로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삶에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며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의 시작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부족할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겠노라 다짐했었던 지난 한 해 있지만 어떤 때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섬기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욕심에 복종하고 이를 섬기기에 분주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정열을 다하였으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이득을 얻기에 갈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결한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 이 땅의 동족의 아픔들을 품지 못하고 긴장되고 공포스러운 마음속에 보내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올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날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를 주님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저희 서문교회가 탄생한 지 1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해는 더욱 선교에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서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이웃을 부욕케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 찾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에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지혜를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만 살기로 작정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오니
모든 성도님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를 만드시며 연대를 정하사 거주의 경계에 한정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한 자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해 동안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정한 시간에 따라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새해에도 수많은 죄악이 휘몰아치겠지만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분병을 받으실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은 유월절 날에 최후의 만찬에서 주께서 제정하시며 내 몸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은 죽은 줄 알고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앉아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십시오. 떡을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피를 마시는 이 잔을 들이킬 때 성령의 충만함과 영생의 복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분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찬 이후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뜻을 따라 구원의 협약과 성취와 적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밤에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 시간 여기 모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동일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두움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어 그와 같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5절 한 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머리 숙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나그네와 같지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사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인생길이 우리의 삶이 험악할 줄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복을 입고 설교를 하니까 보시기 굉장히 어색하지요. 저도 무지하게 어색합니다. 제가 입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옷을 입고 살지 벗고 살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 가기 전에 마음도 몸도 옷도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한국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전부터 가졌던 마음의 다짐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실현을 하게 되었는데 옷고름을 어떻게 매는지 몰라가지고 집사람도 헤매고 나도 헤매고 신목사님한테 했더니 모르고 동영상 보면서 참 무지하게 헤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첫 번째 한 설교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뒤져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 번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보이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이전에 이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어느 나사렛의 한 동네에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이것 갖고도 많은 상고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서기관이나 율법사인 바리새인 중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회당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안식일에 지금의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구약의 성경,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데 그 일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관습이요 따랐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도 아니요 회당장도 아닌데 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 성경을 맡은 사람 사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 예수님 앞에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분의 압도적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의 권위와 위엄에 압도당하여 주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는 이미 나사렛에서부터 벌써 30세에 이르기까지 공생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인하여 널리 가르쳤기에 이미 다 알려졌기에 그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그저 말씀을 갖다 주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환은 예수님 앞에 이사야서 말씀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 중에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합니다. 저는 새해 제목으로 가난한 자, 왜 하필이면 또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
라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새해 넘치기를 권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새해 우리가 정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평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 그 유대인들 앞에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던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말씀보다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제가 그냥 원어로 다시 직역했습니다. 뚜렷하게 두 가지 성취된 것이 직역하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번역을 따로 했습니다. 같이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내 위에 임하셨도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보내셨도다. 자,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성취했는데, 두 가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에 임하셨다, 이것이 성취되었고, 또 내가 가난한 자에게, 곧 가난한 자는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아픔에서 자유케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이미 이렇게 성취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 내가 전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사 입증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죠. 그리고 떠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라여 7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이 땅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세례를 주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 곧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오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충만한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제공받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현실에는 충만함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충만하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시는데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그분의 충만함이 어쩔 때는 드러나고
어쩔 때는 드러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아무 자신의 소견과 뜻을 내비치거나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주신 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시고 계시니 우리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면 여러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아니하고 어찌하여 주신 대로 그것을 감당치 아니하고 우리 소견에 좋은 것에 따라 행하십니까? 그리하면 충만함이 아니라 인간의 뜻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새해는 기도하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셨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복음 전파는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을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인데 죄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모르고 산다면 그가 포로된 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가 눈먼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진리를 몰라 벌거벗은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눈먼 자로 생각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로운 신분인데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억눌려 있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실수를 범하면서도 그때만 잠깐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고 전혀 돌이키지 못한 자는 스스로 눌린 자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세례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와 같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의 문제는 병이 들었는데요, 병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케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였어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년 한 해 가난합시다. 가난한 자가 됩시다. 정말로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가난한 자가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하게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나는 죄인이구나.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누가 뭐라 하면 금방 흥분할 수밖에 없고 조건과 환경만 갖춰지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부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 내 자신의 정말 타락하고 죄악되고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난한 자, 내년에는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있다면 죄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이 순수함과 가난함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